오늘도 생선 아카데미로 함께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의 성장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되어졌을 때에 그 첫 번째 아담의 모델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 그러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모델로 만들어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시고 원래 오리지널이죠. 그 오리지널 아담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디자인되고 설계되고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죄짓기 전에 첫째 아담은 사실은 영혼육이 그냥 삼위가 일체적으로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근데 요거를 교회 역사상 수많은 신학자들이 또 연구자들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혼과 육체로 나뉘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타종교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영혼과 육체, 요거를 이분설이라고. 이분설. 성경도 보면 읽어보면 어떨 때는 이분설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죄짓기 전에 첫째 아담은 일분설, 하나로서 완전 무결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죠. 근데 이게 원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육체와 영혼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이걸 이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 영혼 육이 전부 다 저주를 받았어요. 뭐가 제일 먼저 썩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제일 먼저 썩습니다. 혼이 제일 먼저 썩어요. 혼이 썩으니까, 속이 썩으니까 뭐가 썩어요? 육이 썩지요. 영은 이미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 이갑옷 됐으니까. 이갑옷이란 말 압니까? 이갑옷, 영광이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은 떠날 때 딱 이렇게 차단되어진 거예요.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영은 이미 죽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은 썩어버렸고, 그래서 몸도 썩고 모든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물질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인데 썩어짐의 종로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뭐 세수하고 뭐 로션도 좀 바르고 나왔지만 또 썩는 거예요. 천천히 썩으면 좋은데, 근데 이 천천히 썩어야 되는데 빠르게 썩도록 만드는 것이 어때요? 노화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속이 너무 썩고 이러면은 노화촉진돼요. 빨리 썩어요. 병든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병들지 말라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는 고아와 과부처럼, 고아는 늘 아버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부모 생각. 과부는 늘 남편 생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은 늘 자기 나라 가고 싶어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그네는 뭐예요? 늘 집으로 가고 싶어 하죠. 천국, 천당. 우리가 본래 창조되어졌던 하나님 아버지 계신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집으로, 그 고향으로, 거기 아버지도 계시고 남편도 있어요. 그러니 마음의 플러그를 이 세상 살면서 고달플수록, 힘들수록 위에다 탁 꽂아야 돼요. 근데 이거요, 아무리 제가 설교하고 가르쳐도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저도 오늘 아침에 집에서 아침 좀 먹고 이런저런 집안일들 하면서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쓰레기 치워줘야 되고 뭐 이래요. 혼자서 한다고 사모가 투정을 벌여서 알았더니 나중에 빨리 들어가서 치워줄게.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저는 뭐
목회하고 말씀 가르친다고 막 이렇게 지 혼자 좋아가지고 난리인데 이게 또 뒷감당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가서 오늘 좀 일찍 들어가서 또 야단 맞도록 알아서 기해야 되겠구나. 쓰레기 봉투도 버려주고 분리수거도 해주고 방바닥도 닦아야 되겠다. 먼지가 안 내리면 되는데, 설거지 밥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거룩하게 살아도 다 마음이 이리로 자동으로 눈꺼풀이 내려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합니다. 자, 플러그 딱 뽑아가지고 위에다 꽂아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 그래서 이제 영혼과 육체가 같이 썩어가는데 이거를 좀 더 선교적으로, 목양적으로, 그리고 영의 회복과 영의 충만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혼에 대해서도 다음에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마음이 혼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인생이 혼납니까? 마음이 비틀어지고 썩었기 때문에. 이 혼을 잘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한, 혼이 다듬어져야 돼요. 근데 열심히 제가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도요, 이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돌아서면은 성경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를 5분 만에 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경 말씀하고 다르게 산다는 것, 주님의 가르침하고 다르게 산다는 걸 자신도 몰라요. 그 제가 목회를 한 20년, 30년 조금 못되게 이렇게 자꾸 해보니까, 야, 이게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인정입니까? 인정 안 하시는구나. 괜히 인정했네 제가. 그러니까 이게 혼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육도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오늘은 3가지로 분석해가지고 나눌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고 바라볼 때 영의 차원, 영으로 얼마나 충만한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한가. 거기가 생명의 근원이고 만복의 근원이고 능력과 지혜와 계시의 근원이고 모든 좋은 은사의 근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영의 충만인데 문제는 무한하신 바다와 같은, 하늘 바다와 같은 무한한 성령과 하늘과 연합된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혼이 간장종지나 또는 간장종지부터 바늘 꽂을 곳 없을 정도로 쫀쫀하고 인색하고 작아요. 요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자꾸 넓히는 거예요. 왜? 그 방자 유기라고 해가지고 유기그릇 만드는 거 있잖아요. 녹그릇 망치로 두드려 패듯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울고불고 죄야 하고 많이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막 미워하고 욱하고 저주도 해보고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저는 사람한테는 잘 안 해요. 산에 가서 합니다. 산에 가서 했더니 나무들이 어느 날 파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 말라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철이 들어가 깨닫고 나무에 대고 회개했어요. 야, 미안하다. 나도 속 좀 풀려고 했는데 니한테도 풀면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만 풀어요. 알겠죠? 한참 풀고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속이 상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시편에 보니까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날마다 이 죄악 세상과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기들끼리 삼위일체로 플러그 다 꽂아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그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고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그를 여기다 꽂으면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러면 혼이 점점 성장해요. 그걸 우리가 영혼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는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육체,
자,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없어. 거의 대부분 이제 다 자라나신 분들이에요. 맞지요? 앞으로 더 자라나실 분. 저도 한 10cm만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다리도 한 7cm만 더 커지고. 근데 뭐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는 안 해주실 거예요. 왜? 육체로는 다 자라버렸어요. 육체의 성장과 성숙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 성장과 성숙은 여기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 한의사 선생님도 여기 계시는데 뭐 한 20대 중후반부터 30 정도 되면 거의 성장 멈추지요. 육체 성장 그때 정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영혼의 성장, 혼의 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영혼 육의 6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고, 또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초신자들 많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베이비들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90이든 30이든 50이든 뭐 1살이든 2살이든 간에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영혼육을 딱 보고 영혼의 성장, 성숙 단계를 딱 보면은 거기에 맞는 밥과 양식과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솔직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들이 뭐냐면, 한 30년, 40년, 20년씩 막 신앙생활을 했어. 열심도 내는 것 같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지도 같이 따라가고 이래요. 근데 막상 어떤 시험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저도 그래요. 감당 못할 정도의 힘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럼 그 뭐냐, 마음의 그릇을 빵자 유기 두드리 패듯이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런 거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아니까 그거를 넓혀가면서 뭐 장사가 안 된다든지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든지 자식이 애를 먹인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단골 메뉴 아닙니까? 뭐 가족들끼리 싸운다든지 직장에서 뭐 얻어 터진다든지 뭐 직장에서 잘리다, 이거 전부 다 인생에 겪는 이 모든 문제들, 이걸 통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사단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하는 라이선스를 받았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넘어뜨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느냐, 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도 있고, 만나보면 뭐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 한 40년 하셨고 믿음의 4대째 집안이고 할아버지가 순교자고, 그 뭐 처음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게, 야, 이분 믿음 좋겠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동력자로. 심지어는 뭐 직원을 채용할 때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그런데 웬걸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게 아니라 이분의 성숙과 내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혼육의 이 성장과 성숙이, 성경을 더 깨알같이 현미경 조사하듯이 분석하면 이게 영적 성숙과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할 바를 기대해야 되고, 저분은 지금 저런 정도 수준이구나, 저 성도는 요 정도구나, 이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중보기도 하고 또 돕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장성하고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뭐 엄마가 되고 또 다 성장 단계가 다르지만은 영혼의 속사람의 성장 단계는 또 똑같아요. 더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젖비린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 근데 한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나 선교사인데도 영적인 베이비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자기를 이롭게 만드는 쪽으로 다 그것만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실망하면 안 돼. 이 부분은 좀 어린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번듯하고 스펙 갖추고 외모적으로 갖추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기대를 아예 낮춰버려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분을 이렇게 사람을 통찰하고 분석하는 걸 성경적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해요. 이런 거를 제가 한 30년 전에 누가 가르쳐 줬으면, 근데 이게 지금이라도 깨달아진 게 어딥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것도 성경을 보고 여러 강의를 듣고 책도 보고 이래서 고민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속사람의 성장 단계, 영혼육의 성장 단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1, 2, 3, 4세기, 5세기 때까지 초대교회 시절에 또 초대교회를 이은 속사도 교부 시대에 수많은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 그리스도론 다룰 때에 제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하고, 하여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 사람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이걸로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래서 독특하잖아요. 이거를 독생자라 그래요. 모노게네스. 그런 씨를 받아가지고 창조되지 아니한 원래 계시는 그런 분은 하늘과 땅 피조 세계 가운데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모노 하나, 게네스 종자. 그 종자는 딱 한 분이에요. 거룩한 씨.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이 예수님의 구원주, 구세주, 만왕의 왕, 심판의 주, 이 정체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깨뜨리고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드는 쪽은 힘들어지도록 이 세상이 자꾸 운동량이 기울어질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데 그 기울어져 갈 때에 여러분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잔치에 참여해요. 무슨 잔치일까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들 성경에 눈뜬 소경처럼 장애인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야단도 치고 길이하고 짧게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왜냐? 이게 어린아이들 또 10대, 20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영혼이 성장, 성수가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의 영혼육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비즈니스와 나라,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면 여기에 다 걸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너무 지나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어요. 니는 목사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용도로 종교적인 위안이나 주고 우리 듣기 좋은 소리는 하고 축복이나 빌면 되겠나? 네가 뭐 세상을 아냐? 네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느냐? 맞아,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니까 점점 빠르게 말씀대로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물을 회복해 가고 있어요. 진통과 함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쌓이면서도. 또 우리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가서 의사들, 환자들 치료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가서 계속 깨어서 이 가르침을 각자 이 세상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영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여러 나라에서 지금 듣고 여러 도시에서 듣는데, 그런 분들도 이거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고, 그죠? 썩지 아니할 씨가 되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누구지요? 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마리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죠? 뱀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바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모노게레스, 독생자인 게, 아주 독특하신 분인 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옛 뱀은 사탄이에요. 세상 임금 시험하는 자로 임명받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는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소름이 끼쳐요. 이야, 정말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게 돼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이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코 깨었어요. 근데 이게 재미가 나요. 즐거워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아요. 근데 하나껏 모르겠으면 재미없어요. 왜? 제가 바다 낚시하면 따라갔는데 배멀미 막 하고 이래가지고 막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 2번, 3번 하다 보니까 재미가 좀 나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재미 붙이면은 나중에는 이게 배멀미점이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자꾸 깊이 빠져들어가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데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언약대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을 따라서 수도 없는 예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뭐 그분이 나중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이다. 은30에 팔릴 것이다. 뭐 십자가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비유들까지 치면. 근데 희한한 것은 이 구약 성경을 돌돌돌돌 외우고 통곡의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중에 한 10% 하시딤 계열의 종교적인 열심 그룹들도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진 덕분에 우리 여기 지금 그쪽에서는 완전히 동양의 끝인데, 동방의 끝인데, 지금 우리가 눈이 열려져 가지고, 또 지금 이 한국 사람들 중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또 눈이 많이 안 열려요. 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아예 눈이 감겼죠. 근데 이게 눈이 열려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게 재미있다고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고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진짜 10년, 한 20대, 10대 때는 왜 이렇게 내가 엮였지요? 근데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자예요. 여호와 율법 구원의 말씀을 쫙으로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능가하는 말씀을 즐기게 되니까 이게 낙이에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낙 없어도 돼. 요것만 낙이야. 저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다고 그랬다가 털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낙을 포기했어요. 텔레비 조금 봐도 뭐 그것도 별로 시시하고, 뭐 해외여행 가가지고 좋은 데 가도 뭐 맛있는 거 먹어도 이제 제 나이가 되면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에요. 주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 낙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산책도 하고 또 이거 가르치고, 여러분도 가르치십시오. 이걸 낙으로 여겨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지 못하면 이거를 가르치고 교회를 꾸려가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도 또 선교사님은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돼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다는 말은 이게 아직도 혼이 혼나고 있는 거예요. 혼이 넓어져야 돼. 혼이 더 성장해야 돼요. 우리 성장합시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셔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남, 탄생. 이걸 뭐랍니까? 베이비라 그러잖아요. 아기로 왔어요. 아기 예수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다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쳐 우리가 이제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육체도 그렇게, 그죠? 부모의 DNA를 물려받아 가지고 한 몸을 예비받아서 이때에 태어난 우리 육체도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세 사람이 어떻게 영혼 육이 성장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다 보여주는 거예요. 태어났지요? 베이비. 그리고 어때요? 12살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인식을 합니다. 12살 때 아주 거창하게 해요. 그리고 그때 일가친지 친구 가족들이 와가지고 돈을 조금씩 줍니다. 네가 요걸 쌈짓돈으로 이제 경제관념 먹고 사는 거 훈련하라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워낙 수천 년 동안의 고난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 굉장한 이 뭐랄까 생존 근성 기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홀로코스트 때도 막 살아남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데 12살 요때까지 자라나요. 베이비에서 12살. 그 다음에 예수님도 청년기가 있었겠죠. 20대 피 끓는 청년기. 20대의 예수님은 뭐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뭐 하기는요,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했겠죠. 열심히 목수도 하고, 당시에 또 문헌에 보면 석공들도 목수일과 석공일을 같이 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수, 석공 다 뭐냐면은 가구나 의자도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뭐요? 집 짓는데 건축자네요. 건축자. 내일 이제 건축자 예수님 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대가 10대죠. 10대 청소년기. 그죠? 아마 예수님 여러분이 복음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에게 독생자 예수님 말고 요셉과 마리아의 성적인 결합에서 태어난, 근데 개톨릭은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 성천설, 마리아 성모설 이런 걸 주장해요. 그게 이 여신 숭배하고 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포교하는데 편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개톨릭 믿는 사람들을 다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진실로 예수 믿는데 거기 불순물이 섞여 들어온 거예요. 마리아가 천국에서 늘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는 남자만 예수님 육신의 혈육적 동생만 4명이고 또 여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예수님 족보 이야기하면 할 텐데, 그러니까 10대도 보냈어. 아버지 도우면서. 그리고 이 청년기 20대도 보냈어요. 그래서 12살 때 한번 보여주고, 아기 때 보여주고, 그 다음에 30살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이제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지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역시 30살 하고도 6개월 정도 앞선 누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또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태어날 아들의 아버지 제사장입니다. 사가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너희 아기가 메시아의 앞길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예언해 놓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열심히 회개의 복음을, 요한의 물세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요한의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요한의 물세례는 뭐냐? 일종의 종교적인, 윤리적인, 심리적인,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죄 안 지어야 된다는 정도의 결단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 불과 성령,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30살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해요. 이때는 뭐냐? 청장년기예요. 이때 여러분이 신명기 또 민수기를 보면은 전쟁터에 나갈 만큼 싸울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청년으로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했더니 각 지파별로 다 헤아려 보면 60만 명 조금 넘어요. 1차 때 헤아리니까. 그때 나이가 20살 이상.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병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뭐도 헤아려 봤느냐면 이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 제사장의 숫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숫자. 레위 지파는 생후 1개월 된 남자 아이들의 숫자를 다 조사해봐라. 그런데 그 중에 30살 정도 된 사람들은 회막에 나가서 회막의 일, 이 교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중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뽑혀져요. 그러니까 20살보다는 더 30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청년기, 이때 아마 청춘의 피 끓는 유혹도 이겨냈을 거예요. 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집안일을 돕고 있다가 30살 되어서 장성해져 가지고 장성하여 이제 이때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완전한 성전이고 완전한 흠없는 제물로 죽으시고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했어요. 지혜도 성장하고. 요게 전부 다 뭐냐? 요 과정이 우리들이 육신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육신은 지금 다 성장했어요. 여기 30 넘은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속사람은 베이비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10대 어린아이, 철부지 어린아이들 있을까요? 사춘기 청소년들 있을까요? 또 청년들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영혼의 성숙도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먹이고 아무리 갖다 대더라도요, 때로는 제가 죄송합니다, 아주 대단한 명성과 업적을 가진 교회 지도자님들 만나가지고 교제를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게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속사람은 뭐예요? 아직은 매우 이기적이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다 어린아이일 수 있는 거예요. 베이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와 하고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특별히 베이비급 지도자 또는 눈이 덜 열린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베이비 수준의 지도자들이 있고, 또 그런 베이비들만 바글바글 해가지고 와 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실 때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여하튼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젖비린 낳는 어린아이의 젖만 먹어서는 안 되고 딱딱한 음식, 시험을 이기자, 고생도 낙이다, 연단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희생하자, 미끄럼되자, 이거 전부 다 인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야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도와주시고 또 어때요? 잔치에 참여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들의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뭐 합니까? 원수의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임금의 그 머리 위에 꼭대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거기에 이제 머리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고생했다. 이거는 나중에 참여할 종말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도 미리 그 잔치를 맛볼 수 있을까요? 때가 아직 안 왔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은 돌 항아리에 물 6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니에요. 아직 그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물 떠다가 갖다 드리라,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까요? 아,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근데 이걸 인간의 이성과 얄팍한 상식으로 장깨 부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보면 속이 터지는데 속 터지지 말라고요. 왜냐? 성장 단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이 별로 안 터집니다. 그냥 참습니다. 자꾸 밥을 먹이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죽을 먹이고 어떤 애들은 또 전 먹이고 이러면서 계속 또 보채면 아이고 또 보채는구나. 또 어린아이들끼리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아이고 싸워라. 나도 옛날에 많이 싸워봤다.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기다려. 우리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3년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셨지요? 제가 교환에는 본문을 적어놨는데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의 실체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 혼, 육 이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내일 또 나오지만 우리 집을 예비하셔요. 누구냐? 창세전에 미리 찍어서 택해놓은, 예정에서 택해놓은 그러한 자기 신부들을 하고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지으러 가신 거예요. 건축자기 때문에. 신비한 이야기지요. 이거는 이 세상의 이성을, 이 세상의 합리성의 지혜를, 인공지능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믿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부로,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내가 약혼을 했어요. 나하고 이제 결혼하면 그러면 둘 다 손꼽아 기다리겠죠. 그죠? 둘 다 손꼽아 기다리는데 신랑은 절대로 마음이 변질이 안 돼요. 늘 보고 있어요. 보좌에서 저 신부가 잘하고 있는데 이 신부가 어느 순간부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맨날 텔레비 보고 커피 하나 마시고 놀러나 다니고 나중에는 세상 친구들하고 맥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그냥 신랑 이제 오겠지 이제 온다더라 카더라 약속만 해놓고 2000년 동안도 안 왔다 카니 이러고는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면 어때요? 신랑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상하겠지요. 그리고 신부의 예복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혼 이제 예수님의 시간표로는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곧 이제 결혼하는데 눈곱은 지지하고 여기 보니까 세상의 정욕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가지고 거짓골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좋은 옷으로 루이비통으로 해가지고 다 여러 가지 다니는데 맨날 살만 빼고 그러는데 보니까 주님 보시고 그 마음의 심보는 하나도 사랑도 안 하고 주님을 알아가지도 않고 주님을 좋아하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그러고 한 번씩 와가지고 돈 벌기 바쁘고 세상에 즐기기 바쁘니까 골프 치러 가기 바쁘고 하니까 일요일에 한 번 와가지고 회비나 떡 주고 그러고 목사가 또 설교를 짧게 하면 더 좋은데 이러니까 저 인간은 맨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지 신랑 이야기하는데도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육신과 세상적인 성도들은 계속 헤매고 나자빠지게 돼 있어요. 마음의 플러가 여기 꽂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경상도 말로 욕봅니다 앞으로.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춘향처럼 이몽룡을 기다리기 때문에 욕을 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거 앉아가지고 듣는 거 이거 욕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욕 보는 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 점점 우리 마음을 훈련해가지고 이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또 도움을 응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원리예요. 근데 요거 하나를 못 뛰어넘어요. 평생 못 뛰어넘는 분 있을까 없을까요? 그 때문에 주님 제가 대신 생명책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어떻게 좀 해주있어. 심장이 상하고 폐가 상할 정도로 울어봤는데도 그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분이 은혜가 임한 게 딱 느껴지면 그때부터 먹이면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죽으시고 아버지께 가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자식 낳으려고.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을 낳으려고. 다시 말하면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자식 낳으려고. 이 인간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으면서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 훈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혼식 때 이제 조금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신랑은 툭 이래 오잖아요. 예수님처럼 와요. 신부가 탁 오는데 한 사람도 내가 지금까지 결혼식일에 줄에 서면서 웨딩 드레스에 막 이렇게 흙 묻어 있고 때국물 묻어 있고 이런 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도 얼마나 거기다가 또 어때요? 면류관까지 썼어요. 스테파노스. 소눈가리까지는 아니지만 번쩍번쩍 빛나요. 돈 많으면 더 웨딩드레스 화려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다 땅의 이야기예요. 에베소 5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로 너희들 결혼해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가정의 일도 그렇게 해석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여튼 나는 주님 나라와 주님 뜻 위할 테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아들 다 알아서 있어. 그리고 그러나 또 너무 알아서 하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제가 집 청소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만 가 있으면 또 부작용이 뭐냐?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또 삐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하면서 오늘도 다 쓰레기 치워주고 여러분 내 마음밭을 이렇게 내 마음이 집이니까 이렇게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달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에베소서 2장 1절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모든 자연인들, 예수 안 믿는 자연인들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모든 자연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근데 다 살았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살았다고 막 다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죽은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과 말씀의 법칙으로 보면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길어야 120년 뒤에는 죽습니다.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도 같이 죽어요. 만약 우리가 육신이 안 죽는다면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지만 우리 육신이 죽어요. 이거 썩을 육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값으로 내줬거든요. 땅이 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썩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거기 가야지요. 그러면 이거는 죽지 않고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바로 변형이 돼버려요.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때요? 그런 가운데 죽는데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안 죽으려고 운동하고 약 먹고 보약 먹고 좋은 거 먹고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또 산책도 하고 다 좋은 거 다 해야 돼요. 힐링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동시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요.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근데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죽음보다 못한 영원한 형벌을 뜨끈뜨끈한 불가마 같은 데서 영원히 고통한다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법을 정해놓았어요. 불만 있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것을 불법으로 만들 거예요. 이 세상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 법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전 세계의 돈이나 권력이나 이걸 다 가지고 사는 그런 거 없다. 그냥 다 거기다 이래버리는 시대가 도래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대로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보다 이 세상이 계속 영속된다고 안 했잖아요. 이 세상에 미련이 더 많고 이 썩을 육신은 여기에 마음의 펄러가 더 꽂혀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는 성경 제껴버려요. 연구 안 해. 그러고 나는 모르겠다. 돈이나 벌고 자식이나 키우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 노후 대책이나 세우고 은행 잔고나 체크하고 주식에다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투자하고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알면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인은 에베소 2장 1절, 골로새 2장 13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미 죽은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제일 시급하냐면, 복음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마음밭으로 보면은 좋은 마음밭,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넣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뭐 돌밭도 물론 크리스찬이죠. 길가도 크리스찬이지만 대부분 어때요? 돌밭과 길가 수준. 시험 조금 하면 자빠지고 길가 수준 되면 어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유혹을 받아가지고 늘 근심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나와요. 그런 분들 많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좋은 마음밭으로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옷 입혀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사는 성도들은 항상 좋은 마음밭은 많지 않아요. 선교지를 가더라도 뭐 아무리 뭐 대부흥이든 하는 게 똑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어때요?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뿌려도 길가가 되는 거예요. 새가 와서, 악령이 와서, 탁 세상이 와서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좋은 마음밭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돌밭, 이 막 시험이 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길가는 아니지요.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걱정도 되고, 무슨 걸까 이런 거 막 건강 걱정되는데, 이걸 이기고 지금 좋은 마음밭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여러분 마음의 집이 딱 만들어지면, 누추한 집이 아니라 점점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 자꾸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때요?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의 역사가 복덩어리처럼 나타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너무 믿는 겁니까? 자유주의나 또는 반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런 게 어디 있노, 이 세상에. 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박 목사. 이는 성경을 너무 고지고식하게 믿는다. 저도 이래봬도 한 20년 넘게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고 실험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이게 작동되는데요. 그렇게 살아봅시다. 제가 조금은 외로운 듯 하지만 수도사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게 되니까 이 재미로 살아요. 이 낙으로 살아요. 아멘. 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왜요? 여호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거 연구하고 가르치는 재미로 살아요. 은퇴해도 아마 죽을 때까지, 벽에 칠할 때까지, 칠판에서 칠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재미나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그날에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서, 저도 하지만 저한테 꼽살이 끼는 우리 가족들, 자식들, 우리 사모까지 다 덤탱이로 또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불만입니까? 불만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노아의 구원 방주, 또 출애굽할 때 보면은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정의 대표 선수로 지금 출장 나와가지고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죄의 저주 아래 다 가두어 두셨어요. 로마서 3장 9절. 죄 아래 다 가두어 두셨어요. 로마서 7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여러분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놓은 이유는 지혜로운 자들만 깨닫고 천국의 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까지 다 죄 아래 가두어 놓았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그래서 나중에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인사될 겁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전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인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 깨달았으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된다니까.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예수님 태어났지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계보가 돼. 우리가 마리아의 태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에 접붙여졌고 교회에 접붙여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태어났는데 그 자녀는 뭐예요? 베이비. 우리 뭐 유행가 보면 베이비 이러잖아요. 베이비예요, 베이비. 그리고 뭐 그 보니까 이 연애할 때 보면 어때요? 뭐 또는 신혼 부부들 때요. 자기야 하는 데를 베이비. 에이 별꼴이야 진짜. 뭐 베이비는 다 큰 아들끼리 진짜 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베이비란 그만큼 사랑스럽고 러블리하고 큐트하다는 거예요. 예. 에이 별꼴이야. 눈꼴 싫어버려. 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걸 중생 거듭남이라 그러는데 이제 베이비가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 본체예요. 성자 하나님. 여기에 대해 수많은 신학 논쟁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분이 죄의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죄인의 형체를 가졌어요. 죄인의 형상과 모양,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형상을 가져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되어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대로 흉내내는 정도만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잠깐 높여주시겠지만 나중에 저 땅에서 높여가지고 천국의 영광 또는 영광의 모습이 다를 거고 권세가 다를 거고 상이 다를 거고 멸류관이 다를 거예요. 대부분은요 자기 십자가 안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보고 뭐 약삭 빠르고 뭐 세상을 위해 살고 예수 믿고 맨날 세상 것만 빌고 뭐 그냥 자기 명령 하나 챙기고 봉사도 안 하면서 와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색내고 또 뭐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명예와 이게 다 있다고요. 저한테도 여러분 이거 하는 분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 성숙하면은 아이고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이분은 또 하나님이 그냥 또 고생도 많이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나는 조금만 해도 이렇게 시험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연단 받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러냐? 나중에 뒤집어지면 갈지도 모르지만 간다 한들 부끄러운 걸 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스테파노스와 영광과 멸류관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진짜 그 이야기라니까요. 깊이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저는 막 너무너무 예수 믿고도 이기적이고 막 이런 분들 그리고 희생도 안 하고 미끄럼도 안 하고 이러면 화가 났어요. 뭐 이랬노? 막 열받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저는 저 나름대로 막 집에서 쫓겨나고 뭐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다고 나름대로 착각해가지고 막 봤는데 이게 성경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 그렇게 살아라. 아무리 겉면해도 지금 야단을 치면 더 막 화나고요. 내만큼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래요. 막 열받고요. 막 어떤 날 때리 팰라 그래. 그래서 내가 아 이건 성깔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때 나도 성깔 나오더라고요. 응? 성깔을 죽였어요. 자꾸 죽여요. 그러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게 눈이 열려요. 아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걸 듣고 소화하고 달게 먹는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요나의 표적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한 거 예수님처럼.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다른 기적, 다른 표적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사실 본질상. 왜냐? 암 치료됐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거 없으면 가짜 표적, 가짜 기사에 그런 건 많습니다. 와 저기 용한 목사 있다. 뭐 저기 가면 안수하면 치료받는다. 저도 많이 성도들이 그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안수도 하면 막 나가 자빠지고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고 해요. 그래서 많이 안 하잖아요. 왜냐?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거 해도 결국 바라는 건 이 세상의 육신이면 어린아이예요.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한들. 그래서 제가 요새 더 성경을 보고 철이 드니까 아버지 뜻이 그거구나. 바울이 에베소를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왜 무능하게 로마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다가 또 로마인 같은 경험 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벼락을 떨어뜨리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뜻대로 성경을 자꾸 알아가야 되겠죠. 근데 6가지 단계가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두 가지 단계로 먼저 이야기해 보면, 속사람의 성장 단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 약장사들 보면 아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어른들만 남으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육신, 세상, 예수 믿어도 전부 다 육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성도와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예수 믿는 건 더하다, 지도자 더하다, 이거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플러그를 위에다 안 꽂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기 있기 없기. 낙심합니다. 낙심해봤어요. 저도 열받습니다. 마음 상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분이 어린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너무 막 힘든 일이나 너무 막 어려운 말 맡기면 이해도 못해요. 맨날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 드리도 그냥 힘들어요. 괴로워하고. 근데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요. 강단에서 보면 진짜 9살, 7살 된 애인데 11살 된 애인데 요새 은혜가 들어가가지고 막 깨달아요. 근데 70, 80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시계 보고 있는 분들이 제 눈에 안 보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있어요. 이게 육신의 나이와 속사람의 나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두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신령한 성도, 장성한 아들, 이 2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이와 어른으로 나뉘어지고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은 길가, 내가 진 마음밭. 길가는 뭐냐? 복음을 한번 들었어요. 교회를 나갔지만 세상의 정신에 취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을 버린 사람들, 불신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일단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알겠죠? 다 한국 교회 가보면, 교회 다녀봤다는 분 전 국민 중에 한 20%, 절반 이상은 다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뭐 실망했다, 목사 설교에 실망했다, 교회 뭐 가면 싸운다, 썩는다, 그건 당연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 직장이나 어디를 가, 국회를 가봐도, 어디를 가봐도 다 썩게 돼 있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도 썩는데, 안 썩는지 모르겠어요.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방향으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합리화하고 디자인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길가예요.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의 세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돌밭. 돌밭은 뭐예요?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딱,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뿌리가 얕아요. 자빠져 버립니다. 시험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상처를 받으면 자빠져요. 그러면 이제 세워줘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빠지고 자라나지 못하고 풀이 죽어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어때요? 뿌리가 얕다는 거예요. 요때 저 상처와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이 뿌리 내리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뿌리 못 내리고 있어도 그냥 가서 물 주면 돼요.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길가. 길가가 아니라 가시떨기. 따라서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 여러분, 신앙생활이 작동이 안 되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수 믿고 열심을 내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 자식이 애를 먹여. 또 집안에 여러 우환이 있어. 사업이 좀 힘들어. 또 코로나가 왔어. 뉴스 보니까 막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또 요즘 유튜브에 막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 내일 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 다 피할 수 없다,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백신도 뭐 어쩌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어요? 성경을 아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염려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를 읽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막 두려워. 근심하지 말라는 자기가 막 근심해. 왜? 마음의 플러그가 이 세상과 육신에 가 있거든. 뽑아버렸어요. 재리의 유혹 받는다. 그래서 뭐 열심히 서로 뭐 선교하자, 뭐 복음 전하자, 뭐 기도하자 하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돌밭보다는 조금 한 차원 위지만 뭐예요? 가시떨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전문가들 하면은 가시떨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더 많이 잡으면 20%, 적게 잡으면 10%가 정직하게 말합니다. 전문가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신학자들, 교회 연구 전문가들이 10%, 20%가 좋은 마음밭에 참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밭도 이겨내고 길가도 이겨내고 점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요. 30배, 60배, 100배. 요 3단계로 그러니까 뭐요? 따라합시다. 돌밭, 가시떨기, 좋은 마음밭. 좋은 마음밭인데 좋은 마음밭도 상태가 3개로 나뉘어지잖아요. 돌밭도 그레이드가 좀 있을 거고 또 뭐예요? 가시떨기도 그레이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크게 3단계. 그다음 4단계로 구분한 곳은 어디냐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집에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거기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거는 베이비, 자녀들아, 베이비예요. 그다음에 아이들아, 이거는 이제 뭐예요? 소년, 소녀,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아, 이건 그야말로 청년들. 그다음에 아비들아, 아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창세, 영세, 만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고 그렇게 천국의 신비, 구원의 신비, 심지어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불법의 신비, 사단의 신비, 고난의 신비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정도, 영적인 아버지 정도 스케일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진짜 뭐 감옥에 들어가도 그 누구예요? 저 사도 바울 기뻐하라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요. 저도 뭐 여기 와가지고 기뻐하라 성경 말씀대로 하는데 나중에 또 큰 시험에 오고 도저히 못 이길 것 같고 상황을 보니까 육신이니까 보니까 기뻐하기는 우울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우울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속사람의 성장이 그대로 반영돼요. 말하고요 자기 속사람만 따로 노는 경우예요. 속사람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근데 좀 한 몇 년 또 고생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근데 이 신비를 뭐예요? 이성적, 지식적, 합리적 깨달음으로 바울이 이 그리스도 신비를 내가 깨달아 알은 줄 알리라. 바울은 깨달았어요.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성적,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육신 생각적으로 깨달아지면은 감정이 따라올까요? 의지가 따라올까요? 그때부터는 진짜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억지로 의지를 들여서 에이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러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니까 지금 뭐 몸이 힘든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게 돼요. 이게 점점 더 많이 그렇게 돼요. 저도 지금 완벽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러는데 이게요 이제는 지식적으로 깨달아짐에 기초한 기쁨, 감사 그리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계속 연락되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면서도 사우나를 가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맨발 걷기를 하면서도 내 취미 활동 다 나오네요. 자전거를 타면서도 오늘 마치고 꼭 여기 뒤에 한번 가보세요. 꽃을 너무너무 잘 갖고 놨어요. 그것도 보시면서 주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막 주께 다급하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심장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왜 우리가 신부니까 우리가 아버지 자식이니까 딱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래서 이거 경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구약적 버전의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윗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라도 하나님하고 다윗은 늘 영안이 밝아가지고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자기 앞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 플러그를 꽂았거든요. 다윗이 내가 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고 고백했는데 훈련됐는데 나중에 어때요? 목욕하는 옆했네. 그것도 남의 옆했네요. 아가씨도 그거 보고 플러그 탁 빼가지고 거기다 탁 꽂아버리니까 확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까지 하고. 이게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보여줬느냐. 얘들아 너희들이 뭐 이 세상을 다 바꾸고 난리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너희들 한계가 있어? 다윗이 하나님 그 연약함을 그대로 허락해가지고 탁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그러고도 또 완전히 우상 딴지를 만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아니면 뭐 난리 법석을 떨어둬요. 그러니까 성경 말대로 믿어보십시오. 근데 이제 6단계입니다. 6단계. 자, 6단계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유아기 단계, 따라합시다. 영유아기 단계. 이거는 헬라 말로는 네피오스라. 네피오스. 이건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베이베 그러잖아요. 베이베. 베이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 단계. 이것은 소년, 소녀.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라고 하는 그 문헌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헬라어에 당시에 쓰이던 용법들을 살펴보니까 6단계로 나뉘어져요. 근데 한국말 번역은 그대로 막 이렇게 어떨 때는 그냥 다 어린아이 처리해버리고 이러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소년, 소녀, 파이디온이라 그래요.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 있잖아요. 교회학교 교재 만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청소년, 이건 10대예요. 이거는 테크논이라고, 따라합시다. 테크논.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테크논, 테크나, 테크니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기 20대는 이거 좀 발음이 어려운데 따라합시다. 네아니스코스. 네아니스코스. 요거는 20대예요. 20대. 네아니스코스. 요거는 이제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민수기에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고, 요한 1서 2장에도 보면은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싸워 이기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0세 이상. 속 사람의 나이도 20세 이상은 돼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독려하고 그러는데 영적 전쟁을 싸우자. 뭐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요. 어린아이들은요. 시무룩하고 무리입니다. 못합니다. 말은 안 해요. 대놓고. 몇 사람들만 대놓고 하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지. 근데 이걸 막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능력도 없는데 막 꽉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 제법 돼요. 이런 분들은 뭐냐 청년입니다. 청년. 혈기왕성한. 그런데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 왁 달라드는데 보니까 어때요? 성깔 나오거든요. 또 지혜가 막 부족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고 성깔 나오고 막 시험 들고 할까? 청년기예요. 요거를 하나 허락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청장년기. 이거는 따라 휘오스. 따라 휘오스. 이거는 뭐냐면 상속을 맡길 만한 청장년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할 만한 상속을 맡길 만한 30살 이상 정도 되는 제사장적 그룹,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기업을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청장년기, 이 휘오스장 정도까지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면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마가복음 10장 27절이나 그 막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거 있잖아요. 겸하여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게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가 여기에요. 예수님 이때부터 30살부터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처럼 종교의 자유도 있고 웬만한 선진국가, 종교적 선진국가에서 보면은 이 휘오스가 이끌만할 수 있는 그룹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휘오스는 거의 아버지를 닮거든요. 아버지 파테르. 그래서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할 때는 휘오스와 파테르가 거의 이제 이때부터 자식 낳아 기르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기르기 때문에 누구 마음을 알게 됩니까? 예,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야, 이제 나중에 장계 가서 자식 낳아 길러봐라. 내 마음 알기도. 내가 장계 가가지고 자식 낳아 기르는데 이제 아버지 마음 좀 알겠는데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니까? 이놈아, 아직 멀었어. 네가 나중에 네 자식이 자식 낳아가지고 손주 낳아 길러봐라. 내 마음 알기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영원히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단계가 이 청장년기예요. 요 단계만 돼도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지식이 많아지고 종교적인 지식이 많아지고 1만 스승이 있고 1만 교사, 1만 목사가 있고 1만 직분자들이 있어도 이 단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계까지로 가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요. 때로는 주님 섬기다가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시험을 겪어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같이 이렇게 종교적인 자유가 아직 좀 남아있는 데는 이 성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고난을 통하여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온전하게 되는데 별로 고난받는 게 없잖아요. 기껏해야 교회에서 좀 뭐 힘들거나 아니면 저도 복음 전하다가
할머니한테 뺨 한 번 맞고 또 다른 친인척한테 한번 뺨 맞고 이런 적 말고는 뺨 겨우 2번밖에 안 맞았어요. 오늘 한번 때려주실래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달라. 우리는 못합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권능에 옷을 입혀주시고 본격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교환에다가 이 6단계에 해당되는 헬라어 적용되는 부분들을 다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환을 살펴보는데 자, 만약에 영유아기 젖비리는 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한평생 다닐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달게 지고 가자 고생도 나기다 이러면 어때요? 아멘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 기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기도하고 거기에 맞는 그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많이 오면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있더라고요.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또 젖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대부분 보면 목사님들 우리 같은 목회하는 분들 만나면 다 그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걸 이제 깨달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애기 키워보셨어요? 어린 애기 키워보셨어요? 조금 어때요? 꼬물꼬물하고 지 혼자 자라고 이제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이러면 조금 덜할지 모르고 그때도 사춘기의 고통이 있어요. 반항하고 그죠? 그러니까 다 하기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때요? 자식 낳아 기르면 또 어때요? 또 그때부터 또 뒷바라지. 그런데 그때부터 자식 잘 키워놓으면 자식이 속사람까지 자라나면 어때요? 부모한테 용돈 주고 효도하고 부모의 자랑이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때는 요 단계의 기대와 요 단계의 말씀 먹이는데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단계를 분석해야 돼요. 요 단계에서 요 단계 어린아이 단계는 이제 뭐예요? 이제 소년 소녀기예요. 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12살 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사춘기 청소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뭐라고 하느냐?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자들아 이 말입니다. 이거는 little children, 다시 말하면 그 헬라 말로는 테크논이라 그래요. 테크논 얘들아 이 말은 10대 사춘기 청소년들 이제 곧 이제 어때요? 사춘기 청소년 질풍노도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제회 만찬 뒤에. 그 다음에 그 십자가 통과하고 이때 막 기도하면서 청년기 때부터 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옷을 입혀주잖아요. 권능의 옷을 입혀줘가지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도 청년기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다가 이제 청장년기 성장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성장해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뭐 사도행전, 바울서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2, 이런 걸 남기는 게 청장년기. 이때는 이제 점점 아버지를 알게 되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요 청년기 때는 자기도 모르게 얼결에 그냥 성령의 권능에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때요? 청장년기부터는 이제 이거를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고생도 점점 깃발 뿐 완전히 이게 인격화돼 가지고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을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이런 너희의 믿음이 실으니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이때부터 제대로 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다 후견인들, 바로 천사들이나 율법이나 또 다른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 청지기와 후견인들 밑에서 애기처럼 종처럼 살아요.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잖아요. 말씀을 입맛이 안 달라져요. 그리고 이런 곳으로 갈수록 써요. 딱딱하고. 그 베이비 듣기 좋고 귀에 사사로운 욕심이 나고 축복이다 뭐 기적이다 이런 것만 자꾸 바래요. 그래야 또 교회로 많이 몰려와요. 그 지금 큰일 났어요. 교회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자꾸 거꾸로 가는데 거꾸로 가면 망할까요? 흥할까요? 예? 대답이 시원찮아요. 뭐
그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야 한국 교회도 우리 민족도 열방을 섬기는 복된 민족이 되기 때문에 자꾸 거꾸로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빨리 깨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체질이 변화해야 되겠죠. 어른이 되어가고 이제 결국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의 나라 파테르. 아까 요한일서 2장에 아버지는 뭐예요? 영적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1만 스승이 있다지만은 아비는 많지 않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비인데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고 개척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박대하느냐, 파당으로 싸우느냐.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베이비들이구나. 은사가 나타나고 뭐 있지만 싸우는구나 이러면서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주님을 본받으라고 바로 이 성장연기 히오스 단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고 교회 공동체나 그 시대 그 민족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와 같은 영적 아비들 히오스 단계에 자식을 낳아 기를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그 민족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래도 썩어가지만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그리고 통로로 삼아요. 축복의 통로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오스 청장연기의 성장 성숙한 특징은 자식 낳으면서 돈벌이 하면서 살림 살면서 겪는 고통도 사랑까지 감내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심지어는 즐겁게 그리스도의 고난 아버지의 고생에 동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딱 보고 예수님도 딱 보고 어때요? 아 쟤는 메시아 왕국 때 천년 동안 한번 기업을 맡겨보자. 그리고 그때 신혼살림 살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때는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에 좋은 집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해줘야 되겠다.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시켜야 되겠다고 딱 찍어놓아요. 아멘?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이렇게 살면 고생만 디립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분량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바울처럼 고생만 디립다 하는 또 선교사들 중에서 또 다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 중에 고생만 디립다 하는 선교사들 중에 이 도가 통한 사람은요 그냥 이 세상의 낙을 다 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또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거 더해 주실까요? 여러분이 각 가정의 대표 선수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일 잘 믿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노아의 구원 방주로 그리고 주님의 잔치로 이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분만 더 할게요. 왜 성장 성숙이 중요하냐? 빌립보서 3장 14, 16절에 보니까 각자 속사람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행한 만큼 부르심의 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상 받아요. 이 땅에 썩어질 상이 아니라 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논이 뭐하냐? 한 푼이라도 더 하늘의 상을 벌자고. 이걸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맛있게 먹고 순종하고 적용해보고 가르치고 하면서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상 받읍시다. 돈벌이만 너무 여러분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쪽에 투자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돈벌이 관리할 만하면 자꾸 되게 하세요. 천사들을 갖다 붙여요. 아 진짜라니까. 그거는 한꺼번에는 많이 안 줘요. 왜? 많이 주면은요 또 바빠져 가지고요 이게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달려내가면서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에서 아버지를 닮은 장성한 사람 다시 말하면 파이디온에서 또는 테크논에서 히오스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잘 먹고 또 어린아이를 버리고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을 버리는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 갈라디아 4장 1절 7절을 보면은 베이비 네피오스 단계 어린아이에서 영유아기의 어린아이 똥 싸고 오줌 싸는 미성숙한 단계에서 청장년기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 결혼할 수 있고 자식 낳아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청장년기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천국의 기업을 맡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예고편으로 조금씩 맡겨주셔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나 여호수아 갈렙한테 조금씩 맡겨줬잖아요. 땅을.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에 맡기는 기업을 먼저 삼아야지 이 땅 거 다 차지하려고만 하면 어때요? 다윗의 실패, 솔로몬의 실패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도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소망으로 이 땅에 부자도 되시고 출세도 하시고 뭐 학위도 높아지시고 건강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변질한데. 그럼 대부분 어때요? 출세하고 높은 자리 가고 돈 많아지고 뭐 인기와 명예가 생기고 아이돌 되면 아이돌로 빠져요. 아이돌 스타.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도 영원히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도록 자녀들을 훈련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는 십자가의 그림자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지, 세상에 탈출하잖아요. 구원. 사망의 신에게서 탈출할 때 출애굽기 1장 보면은 거기에 베이비들이 많이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베이비들이. 누구에게? 바로 왕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그때 산파 역할을 했던 시프라와 부하는 상을 받고 그 집안이 잘 됐잖아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베이비들을 죽이려고 작정해요. 아예 낙태부터 시켜버리려고. 이때 여러분 시프라와 부하처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많이 살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이 시프라와 부하 집안처럼 희한하게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데. 두 번째, 또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림자인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이 베이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동방박사한테 듣고 나서 어때요? 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미만의 베이비들을, 네피오스들, 영유아기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이잖아요. 막 슬피운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역시 초림의 예수님 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왜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에 재림의 때 예수님 이제 다 자라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심판의 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루러 오실 때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의 때 그때 여러 가지 징벌의 날입니다. 징벌의 날 때 아이 벤 자들은 물론 육신적인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 속사람의 의미로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거듭나서 태어나기 전에 아이만 배어 있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이런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 그때 막 힘드니까 교회로 오고 또는 예수의 복음을 받았는데 태어나질 않아. 거듭나지는 않은 아이 벤 자들, 하나님은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이런 아이 벤 자들과 그다음에 육적인 젖먹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베이비들을 말합니다. 젖비린나 젖을 먹여야 되겠잖아요. 이 젖먹이는 자, 마더, 엄마지요. 다시 말해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런 젖을 먹고 있는 자녀들, 젖먹이를 맡은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또는 부모들에게는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때를 분별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성장해 가야 돼요. 한 교회가 아니라 민족 전체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근데 성장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이 민족을 좀 고생시키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이 시세를 분별해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높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미리 보았다라고 한다면은 교만하겠지만 그렇게 그냥 깨달아져요. 선각인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춘삼월 호시절처럼 적당하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자꾸 성장해야 되겠다. 청장년, 아기 낳고 접히는 애들 먹이고 자꾸 키워주고. 왜? 지금은 때가 좀 있어요. 나중에는 이런 거 하기도 힘든 때예요. 그냥 믿을까 말까 하는 단계나 또는 접히는 애기들만 끌어안고 있으면은 그때는 어때?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살만하잖아요. 부지런히 먹여야 돼요. 아멘. 저는 막 이 마음이 강단에서 불이 타요. 제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을 죽이고. 주님이 얼마나 불이 타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저도 그걸 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먹고 소화해서 성장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먹고 그냥 나 혼자만 이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작동되는지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장 단계를 잘 파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한 분량까지 성장 영역까지 성장해서 여러분 뭐냐? 여러분의 나중에 천국의 가정을 꾸릴 거 아닙니까? 주님하고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가정 내 집을 갖고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썩지 않는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자식을 낳아서 젖 먹이고 그다음에 죽 먹이고 밥 먹이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으로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다니엘 12장 31절인가요? 다니엘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으로 말하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영광은 달의 영광이고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영광은 사도들과 예수님과 같이 누리는 해와 같은 영광이에요. 영광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가르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영광이 막 더 핫발이 영광되지 않기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No cross, no crown, no 고생, no glory. 그러면 어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호를 외치고 마칩시다. 고생도 한 번 더 시작. 낙이다. 우리 이렇게 살면은요 이 세상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이 말씀 때로는 딱딱하고 순종하기 힘들고 이해 안 되고 이러더라도 자꾸 한약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삼시세 때 그렇게 먹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6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멀쩡하게 성장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종교적인 감투나 직분도 하나 덮어써서 내가 정말 많이 성장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시험과 연단과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완전히 뽀롱이 다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험조차 유익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장시키는 주의 말씀의 율례의 법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부지런히 성장하여 특별히 이 민족 또 이 시대 한국교회가 주님의 택정하신 받은 뜻이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열방 내 열린 문의 복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민족으로 한국교회로 또 성도들로 성도들의 가정으로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